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고 있는데, 시내산 자락에 있어요. 산 정상에 하나님 임재하셨고, 거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안개로 그렇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둘레에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워서 하나님으로 제발 말씀하지 말고 모세한테 대신 좀 말해달라고,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 너무 겁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는 산자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또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락이죠, 네 단락. 저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는 11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2절 머릿말에 해당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1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사랑이라고 이 십계명을 꿰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줄로 왜 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학파에서는 이런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수많은 논쟁을 거쳐가지고 율법의 그 논쟁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율법 박사죠.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거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이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거죠. 이 율법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줄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표현했는데 강령은 빨랫줄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다 말씀 나눴는데 빨랫줄, 나머지 율법이 이 빨랫줄 같은 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목걸이로 따지자면 진주, 이 보석들이 쫙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줄로 꿰어야 목걸이가 되잖아요. 이 꿰는 줄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율법, 이 십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데 6개의 계명이 있죠. 12절에는 부모,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해가지고 쭉 6개가 있고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18절부터는 이 십계명이 끝나고 그 말씀하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재, 현현하셨잖아요.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경외.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조금 완전히 물론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어지는 거지만 22절부터 23장까지가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가 뭘 얘기하냐면 이 십계명에 이제 이어지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약법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21장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 큰 부분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우리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제 나오는데,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도 뭘 얘기해요? 네 생명이 길리라예요. 예. 생명이 부모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근원을 아는 거죠.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그 위.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오죠.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인용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더 독자로 생각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너 아버지 누구야? 너 아버지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고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아담까지 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아담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 사실은 삶에서 뭘로 나타나요?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살인에 대한 말씀. 뭐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구약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그렇죠. 14절 간음은 거짓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짓사랑입니까? 뭐에 사로잡혔어요?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자기 욕망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오늘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말씀,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자식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겁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너무 원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까지 이용했어요. 자, 아픈 채 하고 그 다말을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먹을 걸 해서 먹여달라고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그래서 지시를 해가지고 다말이 왔는데 그 이복 누이를 겁탈을 하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욕망이 채워지고 나서는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미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꼴 보기 싫었어요. 이건 욕망을 가장한 거짓사랑의 간음. 자, 15절 도둑질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왜 도둑질합니까? 만족함이 없는 욕심, 탐욕. 그렇죠. 자,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만족함이 없는 탐욕이에요. 아니, 만족한데 지금 다른 사람께 그것을 요구해요? 저거 지금 탐나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6절 거짓말에 대한 얘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좀 더 광범위하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유하지 않아요.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거짓말하면 매이게 됩니다. 하나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되니까 매이게 되죠. 진실을 말하라. 17절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탐심. 예. 자, 이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의 아주 그냥 타이틀만 잡아본 거고요. 자, 18절에서 21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제 이 10가지의 계명을 말하시고 나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산에서 그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지금 말하실 때 그 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떨며, 그래서 멀리 서 있어요. 지금 두려워서. 자, 19절 그러면서 요청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나중에 오늘은 안 다뤘습니다만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 감정적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두려움, 경외로 이제 사실은 가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 그 임재 이유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경외가 나오죠. 이 두 개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런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이끌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외를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임재하신 이유, 시험하고 또 경외하고 그리고 아멘. 이 세 가지. 자, 그러면서 21절 시험과 경외와 순종. 21절은 이제 그러면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은 남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의 이 십계명과 관계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는 22절부터는 이제 언약서 2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3장까지 이제 쭉 이어진다고 그랬죠. 2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집 전세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쭉 쓰고 서로 살펴볼 거 아니에요. 이 살펴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 언약식이 있어요. 언약식. 그게 24장입니다. 그 언약식에서 앞에까지 쭉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확인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 하나님하고 언약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기록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쭉 읽어주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키겠습니다. 서약하고요. 그리고 언약식으로 그 뒤에 먹고 마시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이 체결되는 장면이 24장이에요. 자, 그 언약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2절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현현의 경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했다. 이것이 이 언약서의 근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나중에 그거 뒤에 가서 나눠보고요. 23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하죠. 이 10계명 1, 2계명을 지금 합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뭡니까?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본질이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신을 향한 건데 신상을 왜 만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좋으라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24절 토단, 25절은 돌단,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데, 자, 토단 흙으로 만들었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흙으로 쌓았다 돌로 쌓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 오늘 말씀의 문맥의 흐름으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 그게 바로 토단을 쌓은 곳이고 돌단을 쌓은 곳이죠. 거기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자, 마지막 돌단을 쌓는데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죠.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물론 무덤입니다만 다 돌을 그렇게 딱
딱딱 맞춰가지고 자르고 다듬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얼마나 큰 돌이에요. 그거 어디서 그걸 가져왔을까 막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그렇게 힘쓰고 그거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이 사용됐겠어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 정으로 쪼았다.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듯이 사람의 재주로 다듬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라고요. 있는 그대로, 거친 돌 그대로, 생긴 모양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26절. 이 제단을 오를 때 함부로 제단에 올라가서, 예, 당시에 이게 이방 풍속이에요. 이방 사제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주목을 받았어. 예. 아랫도리가 훤히 드러나는 그런, 아니면 화려한 복장을 통해 가지고 제단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나눠보면요. 첫 번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자. 은혜로 사는 자가 되자. 자, 십계명의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율법의 대표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 은혜와 사랑 같이 나눴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로 사는 자가 되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이유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들 모두 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먼저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하신 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우선 구두 약속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생겨요. 네.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니 뭐가 해결됩니까? 특별히 이 백성들이 바라는 두 가지, 공급, 먹을 거, 그 다음에 또요, 안전, 보호, 이 두 가지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게 문제잖아요. 전쟁이든지 굶어 죽든지 이 두 가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두 가지에서 사실은 생기거든요. 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그러면서 갖고 있는 의무가 뭐예요? 공급하고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이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순종. 이것이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 그 말씀을 그래서 따라 살기로 했잖아요. 그 따라 살 말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다음에 온 거예요. 예, 이렇게 구원이 율법보다 먼저 은혜로 주어졌고 율법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사는 법, 은혜로 사는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은혜로 사는 법.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말씀,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하게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되어야 됩니까? 아멘.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자. 말씀대로 사는 자.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세 가지가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험하고 경외, 예배, 온전한 예배죠. 또 순종, 범죄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범죄잖아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만 좀 더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시험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의심해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먹고 사는 것, 공급, 그리고 또 한 가지 돌봄.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엄청 두렵잖아요. 3일 만에 식량이 싹 떨어져가지고 배를 곪기 시작했고, 아니 몇 발짝 더 갔는데 이제 물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책임질 수 있는지 아직 못 믿어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먹을 것과 이 안전의 문제로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그래서 시험했어요. 시험. 이것이 일어난 대표적인 곳이 출애굽기 17장에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름 붙여진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의 다른 이름이 마사. 마사는 시험하다예요. 또 무리바는 다투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우리 여기서 이러다 다 죽어, 그러면서 물 내놓으라고 지금 막 그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바위를 깨셔가지고 물을 내주셨잖아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다퉜다.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로 바꿨어요. 자, 거기 있죠.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다투느냐 동그라미, 또 시험하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해서 불신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요. 그게 다툼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결국은 시험해요. 어느 정도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잖아요. 거기 그 다음 절,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답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 신명기 8장 2절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나오죠.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한다고 그러죠. 시험의 이유가 나와요. 그 뒤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워 나가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사는데, 그래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자, 3번. 우리 이 10계명의 지금 5번째 계명부터 보는데, 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각을 놓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나눠요. 자, 어떤 행위가 공동체를 파괴한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보니까, 통틀어서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행위? 네. 어떤 행위? 자기 중심적인 행위, 이기적인 행위, 뭐 어떻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보다 내가 먼저거든요. 왜 그 사람을 죽여요? 왜 간음하고 왜 도적질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왜 이웃의 것을 탐냅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죠. 자기 중심적인 행위, 이타가 아닌 이익이, 자기 중심이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참된 관계를 가로막는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해야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계명부터의 이 말씀, 공동체를 그래서 지탱하기 위한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공동체가 지금 딱 서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집이. 물론 여기에 말고도 더 다른 것들,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집 지을 때도 생각하면 우선은 프레임,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벽도 붙이고 창문도 붙이고 그러는 거죠. 벽도 필요하고 창문도 필요하죠. 하지만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둥과 같은 그런 계명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공동체를 지탱하는. 자, 그런데 이 기둥이 하나씩 꺾여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흔들리죠. 집이 주저앉을 것 같은 거죠. 주저앉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성경의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만 보죠. 자, 살인과 간음, 5계명, 6계명이죠. 6계명, 7계명, 살인과 간음. 누가 생각나요? 누가? 한꺼번에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새벽 말씀에 나누고 있는 다윗은 왕이고 용사였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성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의 그 수많은 기도들과 노래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간음과 살인을 연거푸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로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깨졌어요. 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가정, 이 다윗이 행한 간음과 살인으로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가정도 파괴가 됐어요. 다윗의 가정도. 자,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다른 이복 형제,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있는 거죠. 암논이 겁탈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자 이 다말의 친남매, 오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압살롬이 열받았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은 2년 동안 눌러 참다가 어떻게 했어요? 계획을 짰죠. 아예 내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말의 치욕을 갚기 위하여 암논을 죽입니다. 죽여요. 이게 지금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똑같잖아요. 간음 그리고 살인, 이것이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아직도 다윗의 마음이 자기한테서 멀어진 걸 깨닫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역을 꾀합니다. 반역을 꾀가지고 갑자기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도 방비 없이, 대책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갑니다. 그때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자기의 후궁 중에 10명을 남겨놓고 가요. 다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작은 어머니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들을 궁중 옥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차리게 다 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이 반역이 진압되어 가지고 죽죠. 다윗이 죽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대신에 내가 먼저 왕이야 라고 선언한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 하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뭐냐면 다윗을 그때 바로 죽이지는 않았어. 하지만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들끼리 계속 죽이는 일이 생겼고요. 그 안에서 그런 성적 범죄들이 계속 또 이어졌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공동체가 파괴돼요. 남의 집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그 집, 다윗의 집도요, 온전하게 놔두질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자, 8계명 도둑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 아간 생각나죠? 아간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어디에 묻혔어요? 아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아골골짝이에요. 아골골짝. 예.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골골짝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앞으로 행해질 모든 전투에서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도 재물을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쟁을 통하여 얻은 모든 생명은 예배 드릴 때 죽여야 하듯이 죽는 거고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간이 슬쩍 했잖아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명품 외투, 그 다음에 200세겔 금, 그 다음에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 이 세 가지를 숨겼어요. 와,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여리고 지금 거기서 그냥 눈이 확 돌아간 거죠. 도둑질을 했습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를 갖다가, 그 전쟁이 지금 하나님 행하시는 전쟁이고요. 전쟁에서 얻은 생명, 전쟁에서 얻은 물건, 전리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하나님 걸 훔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자, 거짓 증언 9번째 계명.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짓 증언.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했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했잖아요. 누명 씌웠잖아요. 나를 범하려 했다고. 그래가지고 왕의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 때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합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와, 아합이 병이 났어. 왜 병이 났냐면요, 자기 왕궁 근처에 갈멜산 아래쪽에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께 이제 왕궁이 있는 건데, 사마리아에도 있고 이스라엘 평원 쪽에도 있고, 하나는 여름 왕궁, 하나는 겨울 왕궁,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는데 이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어. 근데 저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야, 팔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누구 겁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파, 그 가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주신 것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세벨이 꾀를 낸 거죠.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을, 유력자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유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물건들을 초대교회 때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사도행전 5장 시작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반절만 가지고 오고 일부만 가져오면서 다 소유를 판 모든 거다라고 속였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자,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잠깐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는 거고요. 사탄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거짓말에 대하여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어떤 심판, 계시록 거의 끝이죠.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완전한 죽음. 둘째 사망이란 말이 이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지금 다른 그 죄들과 같이 이 거짓말을 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거짓말 너무 사실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무시무시한 죄다. 자, 4번.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탐욕이다. 탐욕. 자, 왜 그러냐면요. 왜 탐욕이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저도 이번에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십계명을 잘 자세히 봤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고 이 책도 좀 떠들어보고 저 책도 떠들어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저랑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냐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의 좀 기초적인 성격 같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거짓말 이런 것들은 모두 이 10번째 계명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유. 왜 남의 것을 탐내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욕심, 그 욕망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자꾸 바래요. 아니, 휴대폰이 갖고 있어 분명히. 그런데 저기 최신 지금 아이폰 몇 가지 나왔어? 14? 나는 아이폰 지금 10이에요. 그런데 저기 아이폰 14가 있어. 아이폰 14 갖고 싶은 거지 또. 예? 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나왔거든요.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없네. 핸드폰 저도 이거 100만 원을 넘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 깨져가지고 당근에서 한 번 더 샀거든요. 10만 원 주고 샀어. 그때는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샀는데 아니, 기능이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자꾸 더 새로운 것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다른 계명들은 다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속에 있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어떻게 탐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탐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그가 탐내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악이 이 마음에 숨겨진 욕망, 이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야고보도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 이 뿌려진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욕망에서부터 이미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간음은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실행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뿌려진 탐욕의 씨, 그것이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거 이런 것으로 자라서 공동체를 위협한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와가지고 그런 탐욕의 가라지 씨를 쫙 뿌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예.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들에게 자꾸 물 주지 마시고, 물 주면 자라요. 물 주면 자라. 예. 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23장하고 21장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